축복합니다. 매해마다 우리가 고난주간의 기도회가 열리고 있고요. 어쩌면 우리가 매해마다 열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종교적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반응하냐, 우리의 심령으로 반응하냐는 여러분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있을, 금요일까지가 있을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더 평상시와 다른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오늘 한 주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0분 동안 찬양을 하고요. 또 30분 좀 미만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한 1, 20분 정도 찬양과 함께 통성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개인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8시 반 정도면은, 아니죠, 9시 정도면은 다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너무 길게는 안 하고 우리가 1시간 반 정도의 시간,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개인 기도로 더 기도할 분들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고난주간 특별 큐티 본문에 맞춰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교재에 있는 순서가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달은 잠언서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고난주간 특별 큐티 본문을 이번 주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되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약간 울립니다. 방송실 좀 조정해 주세요. 자, 1절에 보니까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라는 연속적인 보고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6월절이라는 시간에 맞춰서, 6월절이라고 불리는 무교절이라는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궁리했을까요? 이미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그들이 뒤에 보면은 밀날이 날까 두려워서 좀 주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한적한 곳에서 때로는 예수님이 밤에 홀로 계셨을 때, 그때 갑자기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해피님은 왜 그들은 그 많은 기회를 다 뒤로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6월절 기간이라는 큰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을 택하여서 굳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를 했을까요?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이유가 명확합니다. 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은 예수님의 사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냥 죽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이 6월절 날에 맞춰서 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상에 예수님이 죽을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유월절이라는 큰 부담이 있는 날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날에 맞춰서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하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들은 그와 같은 모략을 꾸밀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다른 시간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그들로 하여금 꼭 이날에 맞춰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도록 계획을 이끌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모든 것은 사람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유월절에 맞춰 어린 양으로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운명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의 운명이 이렇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절기 특성상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연결되는 절기입니다. 사실상 한 몸과 같은 절기예요.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7대 절기를 소개하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차례대로 동시에 언급을 합니다. 레위기 23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레위기 23장에 의하면은 종교적으로 1월 14일 저녁이 어떤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월 15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무교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잘 비교해 보면은요, 1월 14일이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15일이 여호와의 무교절인데, 여호와의 유월절을 이야기할 때 그 날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시간대까지 이야기하죠.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 자, 그런데 무교절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15째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유월절은 1월 14일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또 중요하게 여길 것은 유월절에 강조되는 것이 저녁 시간 타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이 왜 한 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보면은 14일째 되는 날이 유월절이고 15일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라고 해서 그 절기가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분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두 절기는 한 몸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무교절은요, 사실상 1월 15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날짜는 하루가 언제부터 카운트 됩니까? 저녁부터 시작되죠. 그러면 1월 14일 저녁이 1월 14일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 1월 14일이 시작되는 날이고, 그리고 1월 14일이 언제 끝납니까? 1월 15일 저녁이 되기 바로 직전. 우리는 보통 아침에 시작되고 저녁에 하루가 끝나는 거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자,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아침이라는 개념도 아니에요. 저녁부터 저녁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과 마침이 저녁에서 저녁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유월절은 저녁부터 시작돼요. 확실하게 저녁부터 시작돼요. 자, 근데 이 무교절은 저녁부터 시작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기 12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유월절과 달리 무교절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뭔지 아십니까? 유월절의 중요한 행사 좀 이따 소개하겠는데, 무교절 기간 동안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말 그대로, 그 절기의 이름 그대로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어죠.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떡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게 무교절 행사의 가장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려 7일 동안 먹는데, 언제부터 먹는다고요?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날 저녁이 무슨 날이라고요? 유월절입니다. 근데 유월절 저녁부터 무교병을 먹어요. 그리고 무교절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이유, 무교절이라는 절기의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는 무교병을 먹는 것인데, 그걸 유월절이 시작된 그날부터 먹는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은 14일과 15일을 완전히 분리를 해놨지만은 실제로 내용적으로는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사실상 유월절과 무교절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분리하기도 하지만은 또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절기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적잖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방인이죠. 자, 누가의 입장에서 이게 참 구분하기가 힘든 거예요. 유월절인지 무교절인지가 구분하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이라서. 물론 지금은 이방인의 의미가 없지만은,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절기에 대해서 대충 지식은 갖고 있지만은 아주 구체적인 경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성경의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완전히 구분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누가는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1절과 7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1절, 오늘 읽어드린 1절에는 유월절이라는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무교절. 이게 뭔 말이에요?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죠. 또 7절에 보면은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날, 애매모호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에 비해서 유대인인 마태나 마가 같은 경우는 누가보다는 비교적 명확한 시간 개념을 사용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절 17절에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12절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자, 유월절을 뭐라고 불렀어요? 마태는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마가는 무교절의 첫날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날은 무슨 일이 있다고요? 유월절에 양을 잡는 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구절 모두 사실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생각에 유월절은 무교절과 구분된 날이 아니라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날이고 한 몸이고, 무교절의 첫날을 유월절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7일 동안 진행되는 무교절의 첫날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행사는 7일 동안을 유월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7일 동안은 무교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지만 더 구분하면은 7일 동안의 무교절 중에서 첫날을 구분해서 유월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 이게 유월절을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설명한 것과 같이 무교절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7일 동안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는 것, 이게 무교절 행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월절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양을 잡는 것과 또 그날에 행하는 유월절 만찬을 집중해서 조명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양을 잡기 위해 준비하는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비춰주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이들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유월절 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혀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유월절 양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광경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는데 왜 유월절 양을 누군가 준비하고 있다 제가 말을 할까요? 누가복음 22장 1절 2절을 한번 또 있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전혀 어린 양에 대한, 어린 양을 죽인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유월절 양을 준비하는 모습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또 그들을 돕는 가룟 유다는 자신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았든 간에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기 위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예수님을 하여금 유월절 어린 양이 되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자신들이 역할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고 있고 자신들은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예수님을 지금 준비하고 잡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그 어린 양으로 죽게 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가? 7절과 8절을 또 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이 제가 오늘 무슨 말을 전할지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자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자, 이 두 사람들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유월절 행사를 준비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비교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또 가룟 유다입니다. 자, 이들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의에 함께한 자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죽으려 하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행표대로,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곧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요, 그날 바로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의하면은 유월절 어린 양은 14일이 되기 전, 나흘 전 10일에 미리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초실절에도요, 초실절 곡식 한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잖아요. 요제를 드리는데, 그것도 그날 가가지고 그냥 눈에 띄는 거 훅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가장 실하고 가장 좋은 거를 미리 밭에 가서 준비하고 그것을 묶어놨다가 초실절 새벽이 되면은 그곳에 가서 그것을 배워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장이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초실절 행사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잡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는 아무 양이나 잡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가장 흠이 없고 가장 깨끗한 어린 양, 가장 잘생긴 어린 양을 준비해서 나흘 전에 준비해가지고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날이 되면은, 유월절 당일날이 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려 한 자들이 유월절이 되기 전에, 아까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왔다 그랬죠. 이 말은 뭐예요? 아직 시간적으로 유월절은 임하지 않은 거예요. 도래하지 않는 거고, 아마 유월절이 가까워진 어느 날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한 2, 3일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쭉 보면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와 언제 이 일을 모의했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한 바로 그때부터 이 일을 모의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따져보면은 한 2, 3일 전에 이 모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이들이 지금 자신도 모르게 자신들의 이익을 반대하고 자신들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어쩌면 철저히 원수와 같은, 자신들에 대해서 원수와 같은 이 예수님을 죽일 방안을 의논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의 행동은 마치 이스라엘의 유월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유월절 어린 양을 유월절이 이르기 나흘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결과로 지금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는 간에, 그들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죽도록 만드는, 준비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결단코 이런 일에 쓰임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원래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까? 만약에 유월절 어린 양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유월절 때는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를 위해서 어린 양이 준비되었지만은, 그 이후에 유월절 어린 양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만약에 유월절 어린 양을 유월절마다 먹는 것을, 그 행사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멀리 해외에 나가 있어가지고 지방 여행 중에서 그 1월 14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민수기 보면은 2월 14일 한 번 더 유월절의 기회를 더 주잖아요.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마침내 40년 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행한 것도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유월절은 이들에게서 굉장히 민족적으로도 중요한 거고 또 개인적으로도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행사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죄에 대해서 심판받은 것에서 구원을 받는 행위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오히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죽게 하는 일에 동참하게 함으로 인하여 주도하게 함으로 인하여 사탄의 일에 쓰임받게 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그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원인이 뭐였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면요 어차피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돼요. 근데 선한 도구가 아니라 이와 같이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구원할 그 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멸망에 이르는 일에 자기 자신의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 내어주는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조차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멸망에 이르는 행동을 했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하는 자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 어린 양으로 죽으셨지만은 계속해서 그 어린 양으로서의 죽으심의 효력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어린 양으로 고백을 하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또 그 같은 예수님의 사역에 여러분이 함께 동역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스스로 한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한 고백이 없고 정체성이 없으면은 여러분도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나머지 제자들입니다. 자, 그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유월절 식탁에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입니다. 7절, 8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유월절 약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앞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가룟 유다는 유월절을 준비하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죽게 하는 그 일을 준비하였다면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그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유월절을 준비하되
예수님과 함께하는 만찬을 준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준비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은 그 의미와 목적과 방향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마지막을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통해 어린 양으로 죽으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제일 먼저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대변되는 이 유월절 마지막 이 만찬, 떡과 포도주는요, 제자들이 제일 먼저 먹었어요. 12제자들이 전 세계, 전 인류,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믿는 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경험한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들은 그 잘못된 방향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자신의 삶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와 같은 길을 가게 했지만은,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동일하게 유월절을 준비하지만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편으로는 자신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영원한 생명으로 자신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가룟 유다처럼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준비시켜 드리지만 그 결과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과연 어떤 사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까? 이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여러분 건면하기를,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쩌면 종교적일 수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닐 거예요. 아니어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어린 양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자신도 모르게 유월절을 준비하긴 하지만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준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그와 같은 고백을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예수님은 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담당하시고 마침내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찬양 좀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부르면서 우리가 고난주간 기도회를 또 하고자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고,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공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공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공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4월 10일 있을 총선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속한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구별된 민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결하지 못한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주 보혈 앞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씻어 주시옵고 정결한 대한민국 양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가증스러운 악한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증오하게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영적으로 추악한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적인 죄악들, 동성애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영적인 음란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하는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또 우리가 총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 22대 국회의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컬바발레리리요 소로로리리요 코로로리리요 이리리요 코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시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아래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속한 나라입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의 구별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택받고 지금도 그와 같은 사명을 하나님 믿음 안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속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떨 때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과 불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란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 그런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양의 나라가 될지어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별된 민족이 나라가 될지어다. 홀라 카라리리요 코로리리요. 더욱더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검은 재와 같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흰눈처럼 정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이리리요 코로리리요 손도로리리요 이리리요 손도라바바리리요 코로리리요 이리리요 손도라바바라라라라라라라 이리비리비리비리요 카라리리요. 더욱더 온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 정결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모든 것들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겸손과 믿음의 하나님 본을 보이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앞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들은 모든 가정스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올라 카라리리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음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불평과 원망과 시기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솔라 카라리리요 소로리리야 카라리리야 이리리요 소로로로로로로로로로리요.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대장 되신 예수님 앞에 기꺼이 하나님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리요 고로리리야 카라리리야.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리요 고로리리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젊은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리요 고로리리리요 소로리리야 카라리리야 이리리요 카라리리요 소로리리야. 불신의 대륙들 불신의 땅들을 뒤엎는 그리스도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비 코라바발리리요 손노로리야 카라리리야. 깨끗한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 온전하게 서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리요 손노라바발라라라바발라로로라 이리비리비리바라바발라로로리리야 손노라라바발라라라 이리리요 코로리리야 카라라. 폐악한 세대야 하나님 앞에 돌아설지어다. 음란한 세대여 하나님 앞에 돌아설지어다. 너의 가증스러운 것들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민낯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돌아설지어다. 이리리요 고르리리여 사르리여.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옛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그런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런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은 그리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들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리오 코로로로리리오 소로로로리리오 이리리오 손드라바발라리리오 코로로리리오 이리리오 소로로바발라리로로로로로로로 이리리오 코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이리리오 소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이리리리리리리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이 영광의 그 이름 예수 다시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주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이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셨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와 피난처 되시는 박수 치면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넣어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하나님 어린 양 양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열방과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임지 교회를 뽑아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데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계속해서 하나님 복음을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가리 발걸음들이 멈춰서지 말게 하시옵고 더욱더 빠른 걸음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주민들, 북한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빛이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그늘에 감춰진 그 땅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속박과 모든 억압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또 탄압하는 그런 하나님 정권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신원을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 땅 가운데도 속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또 열방을 위해 또 이 시간에 기도하며 또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열방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로로레리여 소라레리여 카라레리여 이레리여 손더라바바라라라라 이레리여 소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라 호라라바바라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라 이리비리비리리리요 코로로로로로로로로라 이레리리여 소라바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레리리여 소로로로로로로로로로 이리리리오 손데레라 바발로로로로로 바발라로로로로로로로로로라 이리리리오 소로로로 바발라라라라라라라 주님 오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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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하나님 의감 가운데 있는 하나님 북한 땅, 하나님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북한 땅,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비춰 주시옵소서. 이리리요 고로리리야 가라리리야 가라리리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칠지어다. 어둠의 땅 가운데 북한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칠지어다. 호로리리야 소로리리야 가라리리야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리요 고로리리리야 복음이 저 땅을 변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단합과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 많은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리요 곤다라바바라리리야 가라리리야 가라리리야 이리리요 곤도레리리야 가라리리야 불일 듯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사람들이 불일 듯 일어날지어다. 이리리요 손다라바발라리리요 손다라라라 이리비리바라바발라로로로로로로로로로라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주임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임제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정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임제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주임제 교회가 하나님 올해에는 하나님 이 성전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옵고 장소를 준비케 하여 주시옵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돌파가 필요한 자들, 또 치유가 필요한 자들,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와 각 가정과 개인들, 성도들 위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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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리리요 코로레레 바바라레레레레라라 예리비리비리베라바라바라바레리요 소라레리리요 카라레리요. 하나님, 주임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온 지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움직일 때입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여건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리리요 코로레레리요. 지금까지 하나님 모든 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지 않으십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홍해와 같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열어 제키는 자, 믿음으로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는 하루 동안 열렸지만은 이제 요단강은 즉시로 열렸습니다. 하나님, 정결한 제사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준비되었사오니 그들이 앞에 하나님 나아갈 때 요단은 가라질지어다, 요단의 물은 멈출지어다, 길이 생길지어다. 하나님, 그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의 강을 열어주시옵소서. 강야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리리야 따라리요 코르리.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여기 모든 마음을 만지시네. 주 경배해. 주 여기 모든 생명을 치료하네. 주 경배해. 주 여기 모든 기쁨을 고치시네. 주 경배해. 주 여기 모든 기적을 행하시네.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큰 길을 행하시고 새 길을 행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칩니다. 주여